구약성경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위에 다윗이 등극한 이후의 이야기들을 6장, 7장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왕위에 등극한 이후에 가장 먼저 나오는 기사는 다윗이 아직까지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미정복지로 남아있었던 여부스족의 땅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여 그 성을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도읍으로 삼은 이야기. 도읍으로 삼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겠지만 그 도읍으로 삼는 이야기가 첫 번째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역시 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내용. 그래서 그 이전에 사울의 시대에 블레셋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들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곧 회복이 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이야기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전까지 이스라엘의 변방에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7장의 이야기, 다윗이 평안히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은 기특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 없다라고 거절하시고 다윗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들을 주신, 그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안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그 지경 안에 있는 미정복지를 정복해서 그 이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완수하지 못하고 사사 시대 내내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던 그 내부의 적들을 몰아내는 일, 정복을 완수하는 일을 다윗이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적,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외부의 적을 토벌하는 이야기. 그래서 내외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외를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의 도읍지 다윗성 예루살렘에 들여옴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축복하시고 번영을 약속하신다, 평화를 주신다, 그 진정한 안식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라면 얼마나 지금 만족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가 소원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를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양을 치는 목자였을 때 기름 부어 왕을 세웠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뒤로부터 조금 멀리 오랜 기간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다 이루셨고,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역사상 왕은 하나였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다윗과 같은 왕은 없었다고 본다면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왕으로 설 수 있게끔 모든 역사를 그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행하셔서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성취하고 있었던 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원하는 것이 없고, 그 요새 개그 콘서트에 그 누려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누려야 되는 그 시대에 접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그 부담이 생겼던 것 같아요. 다윗이 나단에게,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7장 2절에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두로왕 히람이, 두로왕,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 족속, 두로라는 도시국가를 다스리고 있던 히람 왕이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서 다윗이 그것으로 궁을 지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목재로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 그 가운데 편히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한 종일 뿐이다 라고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앞에서 막 뛰놀며 비천한 자와 같이 춤을 추었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 그 영광과 감사로 모셔들었던 하나님의 궤는 텐트 안에, 휘장, 텐트 안에 언제라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차림으로 하나님의 궤는 텐트 안에 있고,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큰 궁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다윗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다 주셔서 누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도 하나님께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나름의 그 소원을 다 생각해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려라도 보십시오. 바라던 직장, 꿈꾸던 이상형의 배우자, 안정적인 수입과 단란한 가정,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당연히 들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로 헌신으로 나타나야 됐을 것이고, 아마 다윗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그 소원을 선지자 나단에게 피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은 그 다윗 왕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늘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오른 대로, 당신이 마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하십시오라는 대답을 3절에서 주고 돌아갔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순수했느냐 순수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이제 신학자마다 자기가 서 있는 그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이 다릅니다만, 한편으로는 다윗의 그 순수함에 대한 의심의 시선도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한 왕이 새로운 왕조를 창설할 때 늘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신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신전을 허물고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훨씬 더 웅장하고 딱 보기에도 위대해 보이는 신전을 지어 그 신에게 바침으로, 이제 막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 왕가, 그 왕조가 영원 세세토록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신이 그 왕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왕위를 보존해주는 그런 이해가 고대 사회 세계 속에서는 있었다고 설명을 하면서, 아마 다윗도
이제 막 왕이 되었으니 그런 자기가 세운 왕가를 보장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약간의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마음속에 두고 그렇게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피력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의심이 꼭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피력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보면 다윗이 구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보면 5절부터 7절까지의 답으로 충분히 다윗의 그 소원, 다윗의 헌신에 대한 답으로는 충분합니다. 5절부터 한번 볼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디? 그런 적 없다. 그리고 나는 집이 필요 없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는 백향목 성전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필요 없다 이러면 끝나는 일인데 거기에 이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이 덧붙여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택하여 양을 따르던 데에서 불러내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너는 네가 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서 왕이 되었다. 그거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원수를 다 멸하여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 읽었으니까 본문을 대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내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선언이고, 네 번째로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왕조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조를 세워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후손을 세워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나라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이후에 계속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치적인 이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림으로 왕조의 영속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 시대 주위의 다른 여러 나라의 왕들과 비슷한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면 이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들, 성전을 짓고자 하면서 은근히 기대했었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니 다윗에게 약간은 다른 마음,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마냥 근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그렇게 다윗을 이해타산에 얽매이는 사람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아무튼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다윗의 제안이 그것이 헌신과 감사의 표시든 아니면 어떤 정치적 거래와 같은 성질의 것이든 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뭘 줄 필요 없다. 네가 뭘 주어야 내가 받고 만족하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강조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나 여호와가 라는 주어가 가장 강조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너를 왕으로 삼은 것도 나다. 평안과 번영을 줄 수 있는 것도 나다.
왕조를 지켜주는 힘도 내게 있다. 장래에 대한 약속도 내가 준다. 너에게 무엇을 받지 않고 네가 그것을 지어주기 전에 내가 준다. 그리고 네 소원은 네 아들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아들에게서 네가 원래 바치고자 했었던 성전 건축이라는 헌물을 너의 아들에게서 받겠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아들에게서 받겠다는 것은 내가 너와 거래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내가 내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허락한 것이지 너에게서 무엇을 받아 내가 갚아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드리고자 했던 모든 것을 그의 시대에는 거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그것을 바칠 수 없다라고 천명하신 대답으로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제안은 거부하셨지만 다윗이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어떤 소원,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했었던 어떤 것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아니 다윗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자로 또 당신의 자리를 지켜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주시고 나자 다윗의 반응은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어차피 제가 8절부터 16절까지를 읽었지만 여러분들 이 7장 전체를 할 거리라는 예상은 그간의 설교를 통해서 다 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18절 이하에 다윗 왕이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 감탄, 무언가를 내가 드려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는 경탄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는 굉장히 큰 존재라구나 하는 이해가 다윗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로 그치지 않고 후손 대대 내 가문에 속한 왕권을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확장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이냐에 대한 경탄이 뒤따릅니다. 19절에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나를 왕으로 삼은 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19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만 되게 이렇게 애매하죠, 해석하기가. 원래 사람의 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연합니다 라고 하기에는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경탄했었던 내용이 너무나 맞지가 않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한영 대조성경 NIV 버전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is that, 발음은 나쁘니까 그냥 그저 들으시고, is that usual way, 그것이 보통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딜하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딜하시는 보통의 방식입니까? 이런 그 의문문으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지 그전에는 나 몰랐습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상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원래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이전에는 몰랐네요, 이런 뜻이죠. 새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왕이 된 이유, 복받은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이전에 20절 이하에 보면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구원들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 자신이 하나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이끌어 여기까지 오신 이스라엘 전 역사를 이제 끌어들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평안히 쉬게 됐다고 하나님도 집에서 쉴 수 없으시군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쉬지 않는 하나님이시군요 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잘 되면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통해서 복 내려주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와중에 나에게 복을 내리신 거군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복은 나 하나 누리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일 속에서 필요해서 주신 일이고 그 일을 완성해 가는데 필요한 한 과정에 들어있는 일이군요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는 것입니다. 훨씬 더 다윗의 시각이 자기 하나 잘된 거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져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훨씬 더 큰 시각에서 자기 자리를, 자기에게 주신 복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야기로 다윗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게 6절, 7절에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언제나 성막에 있었다. 난 언제나 내 백성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 함께 다녔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복주기 위해서 그들을 더 이상 사사시대와 같이 고난받지 않게 하기 위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이제 10절과 11절까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은 아주 짧게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다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그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래서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되고 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다 성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모든 예언들이 그랬듯이, 예언의 말씀들이 그렇듯이 이사야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예언이 이사야 시대, 아하스 왕의 시대에 주어진 그 시대의 예언이었지만 그것이 예수께로 더 확장되고 그 내용이 풍성하게 깊어져서 전달되듯이, 이어지듯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통해 결실되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훨씬 더 먼 시대를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유다 왕국과 다윗 왕조는 BC 586년 또는 587년에 후 바벨로니아 왕국, 신바벨로니아 왕국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끊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다윗 혈통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그럼 실패한 약속이냐? 아니, 그렇지 않다. 예수를 봐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의 왕위를 물려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세세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라는 약속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또 성전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지만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찾아오는 백성들을 그 성전 안에서 만나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그치고 마는 약속이 아니라 산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자리하고 있는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그래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찾아와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고 더럽고 아직 죄인인 상태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친히 그들과 함께 낮아지셔서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의 최종 목적지, 최종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구원자, 약속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어떤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도 그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또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불러주셔서 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한 개인과 또는 한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가 제약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유로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약속하심으로 그 약속에 자기를 얽어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묶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수치를 당하시고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그들이 영광을 받을 때 함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인물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다윗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 훨씬 더 큰 은혜를 일방적으로 부어주셨듯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실하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의 그 모든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작된 것들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셨고 마침내 2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평안 그리고 위대한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입니까? 우리 집이 무슨 집안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 계획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 계획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나와 내 집에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그 모든 복 하나님 부어주십시오라고 다윗은 자기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기도할 만한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생각이라도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감사하고 기뻐한 마음이 샘솟을 거라고. 그러나 지금 현실은
우리에게는 약속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게 해주시겠다,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느끼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헛헛함, 다윗이 한 건 이해하지만 나는 못해요 라는 어떤 반항감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포로까지, 포로부터 예수까지 세 시기로 나누고 그 세 시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제 사실 저도 몰랐는데 남포교회 와서 박영선 목사님이 마태복음 강의하실 때 이 이야기를 설명하신 내용 중에 이제 박 목사님도 다른 주석가의 도움을 받아서 인용하신 거죠. 14이라는 숫자를 히브리 알파벳으로 풀면 DVD, 디지털 비디오 그거 아니고 다비드, 다윗입니다. DVD, 데이빗, 그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이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다윗이고,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윗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 다윗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한 것처럼, 점점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의 쇠퇴기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었으며, 포로기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들로 가득 찬 그 족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셨다, 이런 뜻이죠. 다윗이 영광스러웠을 때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을 때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실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전혀 반대로 가는 것 같은 나쁜 상황 속에서도, 망해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이 소원해 보이는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 다윗을 통해 세우셨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때도 계속해서 가지고 계셨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예수가 왔잖아요.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 동안에도 그 약속을 이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우리가 여러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시작되는 이름들 중에 아는 사람들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그 척박한 삶, 계속해서 제국이 바뀌고 식민지를 관장하는 주인 나라만 바뀌고 우리나라는 계속 식민지로 남아있는 그 팍팍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어떤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어오셔서 그들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도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자랑할 만할 때에도,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러운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를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왜 언약이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면 번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 말로 하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면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처럼 몰려가는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 오늘도 성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도 14대 다윗이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도 다윗이고,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까지도 다윗이다 라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14대씩 3단계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저희일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약속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약속들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다윗과 같이 부름받은 다윗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다윗과 다를 바 없는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가지시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오늘의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단지 우리 하나 잘 되고 마는 그런 작은 존재가 아니라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계획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입버릇처럼 고백하고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선 그 자리,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몫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적인 요건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